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의 주관자께 드릴 믿음의 결단. 깨 다음에 띄어쓰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잘 합시다. 그거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원이도 사랑합니다. 이따가 퀴즈 내야지. 얼마나 멋진 퀴즈 사역자인데. 예화를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결단에 대해서 예화를 한번 제가 예화를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 거 먹어도 돼. 할머니 거 자기 있어. 그거 가방 속에 있어요. 규모가 꽤 큰 패스트푸드 업체의 최고의 재무 책임자였던 찰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회장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자기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의 잠재 수익을 실제보다 좀 부풀려서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있는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잠재 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얘기를 해라. 그걸 뭐라 그러죠? 프리젠테이션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되면 경영자들은 돈잔치를 벌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그런 어떤 수익성을 더 부풀려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뜨겁고 더 순수하고 순결해요. 근데 이분이 이 찰리가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잠을 못 이루던 찰리는 밤새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비록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몇 시간을 기도로 지내는 동안에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찰리는 숫자를 부풀리라고 재차 강조하는 그 패스트푸드 거기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다는 점은 최대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입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시간 뒤 찰리는 아내에게 해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나 잘렸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내가 먼저 믿었을 수도 있죠. 찰리는 직장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그는 그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관리비가 나오면 근데 우리 소장님이 바쁘시니까 분명히 미납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납을 빼고 계산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문자를 했던가? 소장님 이게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자, 다시 계산해 주세요. 근데 다시 계산해 주셔서 미납금만 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최고의 결정을 한다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인생 최고의 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음식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은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도 어저께 아침에 먹을 것이 찍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또 이유설 집사님이 또 특히 할머님의 귀한 음식을 갖다 주셔서 거기다가 제일 그 염혜동 목사님 잘 잡수는 게 뭐냐면은 무채나물. 그래서 그거 너무 감사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또 기설 집사님과 우리 어머니께도 감사하고 또 어머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김민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또 숙주나물을 한 통 또 갖고 오셨어요. 오늘 그거 묻혀놓고는 못 갖고 왔네. 이따가 잠깐 들려서 갖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단이에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교사 비전 스쿨은 왜 받습니까? 또 차세대 사역단은 왜 합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한 우리 정원빈 팀장님이 나는 가야 되겠다. 내년보다 오늘이 올해가 쉬울 수도 있어서 가라! 결단을 내렸어요. 또 우리 차세대 사역단 우리 염세진 전도사님과 이기설 주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제가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설교를 들을 때는 목회자의 눈을 쳐다보시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수고하고 그러다 보면 졸릴 수도 있거든. 자, 오늘 읽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으니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표가 얼마나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요즘 역대상을 읽고 있죠. 우리 정민 팀장님. 그죠? 11개 하를 끝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대체 그 11개야 아주 말씀 읽으려면 아주 고됩니다. 근데 요즘은 재밌고 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읽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왜 저기 열 왕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왕에 대해서 썼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쓰는 거죠. 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뿐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뿐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영웅을 맞아요.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의 흥망성쇠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흥망성쇠를 어느 때는 잘 나가고 어느 때는 좀 쭈그러들고 어느 때는 연단받고 우리 나라도 어느 때는 전쟁이 있었고 어느 때는 그야말로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고 어느 때는 지금 굉장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이런 어떤 나라와 권세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은 유다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BC는 멀수록 굉장히 창세기에 가까운 거예요. BC 605년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쭉 605년을 생각하면 돼요. 605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왕 3년 BC 536년까지 약 70년간 예언자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20년간 사역자로 예언자로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 가지로 사역을 했지요. 다니엘도 그러니까 언제부터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70년을 사역을 한 거예요. 예언자로 선지자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실상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징계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정말로 선민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응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2절을 읽으면 주께서 넘겨주셨다.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손에 붙이셨다. 넘겨주셨다.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언약적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언약적 징계의 도구.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시작. 언약적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신실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한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언약적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약적 징계의 도구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민 유다의 멸망은 역설적으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를 가르고 별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여리고 성문에 들릴 때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선민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그걸 볼 때 저건 뭐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민도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응? 그럼 하물며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도 굉장히 많이 선지자들이 많이 그 징계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신실한 언약적 징계의 도구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붙이든가 또 북한을 붙이든가 중국을 붙이든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지금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세인 전도사님이 아까 회개에 대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지금은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회개하고 대한민국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교회들의 잘못을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또 잘 선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거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고 있는가? 오히려 준영이가 코로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물론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1장 3절에서 9절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벨론 왕은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 중에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식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충심을 지켜야 하는 도전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술과 고기는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식탁에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더러운 음식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그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먹어도 좋다, 그 자유함을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요,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썩었대요.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내 청년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은혜를 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잊게 하셔요. 이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은 열린 민족이 있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빈이 일찍 와가지고 9시부터 왔대. 청소하고 다 했어. 그래서 좀 졸릴 거지만 그래도 전 목사님을 잘 쳐다봐 주세요.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도대체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아니 교회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본이 기도잖아요. 그죠? 사역자들은 기본이 기도예요. 근데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님이 세 아들을 전부 정말 세 아들이 2대째인데 전부 목회자를 키웠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 같이 신철 무슨 목사님이신데 같이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 집이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어서 의왕 쪽인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고 넘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도 않은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라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매가 많지 않아요. 저희 교구는 본성전에서 정자동에서 차로 15분 내지 20분 걸려서 가까운 그 이웃교회로 가지 이쪽으로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정자동 앞에 있는 교구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는 거야. 제 발로. 근데 우리 교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교구였지만 최선 다해 기도하고 성도들과 11조 기도하고 최선 다해 B성도 C성도 신방하고 최선 다해 전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에 5명씩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B성도 서성도 C성도 열심히 그들이 나중에 다 A성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나중에 온 전도사님만 이득을 봤죠. 괜찮아요.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런데 헌금도 신방을 하면 감사헌금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참 그걸 잘하셨어요. 기름값을 더 많이 주세요. 한 4, 50만 원 주시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신방 감사헌금을 드리면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 이렇게 헌금하면 늦습니다. 근데 성도 수가 끝에서 제일 작은 교구였는데 헌금 액수는 12교구 중에 4번째로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 성실히 하는구나. 충직하게 하는구나. 거짓이 없게 하는구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하니까 사단도 신실하게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 깨어있지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역장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사단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내고 신실하면 사단도 열심을 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꼬드겨서,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을 꼬드겨서 주의 종을 핍박합니다.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주님의 징계를 받더라고요. 저는 징계 받으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죠. 근데 징계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열매, 헌금의 열매,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크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슬 집사님 저번에 주일날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 결단을 낸 거거든요. 한 건에 좀 굉장히 많은 24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건수를 하는 그런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시험이 있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난 안 하겠다. 근데 토요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공부하고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붙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이규설 집사님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지켜내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에요. 교회 밖에서 결단을 내리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교회 밖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갈등하면서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이모가 자꾸 뭘 준다 그러고 오라 그러고 헌금 나고 그러니까 참 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전도를 하고 있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딴 통로를 통해서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쉬울 것 같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명히 구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시점에서 깨기 위해서 우리 시연이를 축복할까? 시연아 사랑해. 시연아 사랑해. 시연이가 제일 많이 깨어있는 것 같아. 시연아 사랑해. 한 번씩 해주세요. 시연이 사랑해. 한 번 해주세요. 빨리. 사랑해요. 우리 어머니 팀장님도 해주세요. 시연이 사랑해. 눈으로 인사했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굳은 결심으로 거룩함을 단호히 지켜내는 참 신앙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앞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불법이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국처럼 가정교회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휴거라는 말, 여러분 휴거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집사님 휴거가 뭐예요? 집사님이 제일 열심히 들어 지금. 휴거가 뭘까요? 뭐 들림 발림, 들림 그렇죠. 받은, 예, 들림 받은. 랩처라 그러죠. 네네. 자,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들려 올라가, 아까 뭐라 그러셨죠? 들림 받는 거. 들림 받은. 그렇죠. 들림 받아 올라가 라고 번역된 단어가 유일하게 휴거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동사 내지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왕이 저쪽에서 와요. 왕이 오면 왕을 맞이하러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쫙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이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쫙 줄을 서서 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왕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왕이 오면 쫙 들고 깃발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왕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은 영접. 왕을 모시고 돌아올 때 영광스러운 행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네. 왕을 맞이러 나간 우리들도 왕을 모시고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올 때 영광스러운 행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맞이러 간 성도들은, 왕이신 주님을 맞이러 간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좀 적다고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영원히 살거나 거기에서 몇 년 머무는 동안 이 땅에 불이 내려 심판
받는다는 시나리오는 신약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휴거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부부가 같이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 배우자가 없어졌어요. 웬일인가 찾는 장면, 이거는 각색한 겁니다. 아시죠? 아, 이거는 있어요.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고, 둘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내려있고, 근데 둘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이 얘기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둘이 밭을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는다,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밀히 일어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개적인 사건이야. 그때 우리 애니메이션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매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구민족에 갈 우리 정은빈 팀장님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막 나팔 소리가 빵빵빵빵빵빵 하고 울렸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규철 집사님 말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바다 올라가는 겁니다. 쫙쫙. 휴거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 후에 다른 환난과 심판과 인내의 때가 따라오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환난과 심판과 인내의 때가 따라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휴거에 관련된 온갖 이야기는 성경의 특정 구절에 상상을 가미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휴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왜 휴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신앙의 절개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절개는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푸른 불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사자의 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마지막 휴거될 성도의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직장을 얻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하면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복이에요. 완전한 기복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참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하고 구원받고 영생부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선민이야. 이스라엘 선민인데 어디 나가서 금신상에 대해 절하고 있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확실했고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전부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정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오키자비 존스쿨 기도회가 김영신 목사님 기도 팀장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오른쪽에 현수막에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왼쪽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줬어요.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메이 강도사님, F5 팀장님인데 걱정하시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어저께 우리 원비 팀장님도 우리가 서로 얘기했잖아요.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목성권 갈 때 버스관에서 굉장히 동원을 잘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선배들을 잘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5명이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격려하면서 저는 그 큐티를 자기 큐티하고 뭐 거기서 자기 성찰하고 뭐 회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큐티하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걸 위해서 결단하고 하는 시간이지. 나 큐티 잘했습니다. 이것 뭐 큐티 대결하는 시간이야? 어느 날 어느 시간부터 큐티 대결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는 큐티를 잘하고 나는 조금 하고 말거든 일부러. 다른 사람 할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하고 나서 손을 들었어. 홍메이 강도사님 이 시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제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속에 온전하신 우리 주만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온전하신 주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만 Only Jesus Christ Only Jesus Christ를 깊이 생각하고 Only Jesus Christ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Jesus Christ 우리 그 성모의 교수님 One way Jesus. 원님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One way Jesus 그랬더니 조금 십득심으로 해주셨더라고요. 다들 큐티를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큐티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큐티를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고 그 담당자를 격려하고 이걸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사는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최고의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의 하루, 최고의 하루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제가 사실은 3분의 2쯤 설교 준비를 하는데 풀리지도 않고 말씀 묵상을 하니까 막 겨우겨우 그냥 말씀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좀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3분의 2부터 성령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단 10분도 안 되게 그래서 필체가 날아갑니다. 막 쓰느라고 막 써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막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로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사는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사는 최고의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순교하는 신부로서 영적인 그리고 마음가짐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거룩한 신부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이 날마다 있는가?
지금 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성령님이 막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 최바울 선교사님이 역사에 대해서 잘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역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저희 연대별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네. 하나님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야 할 뿐입니다. 최선의 하루와 최고의 하루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에녹처럼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